여러분, 세계에서 이혼율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세계에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우리가 대답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은혜가 돼요. 지난주에 우리는 그 너무 멋지게 생긴 탤런트 자살로 굉장히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친구를 무척 좋아했거든요. 난 그 인상에 뿅 간 사람입니다. 완전 미소는 살인 미소였어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참 많이 생각할 기회가 됐어요. 한 사람의 그릇된 생각과 결정이 이제 결혼한 지 10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내의 슬픔, 자식을 먼저 보내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 고통, 그 한 사람의 그릇된 생각과 결정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을 슬프게 만들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인생의 화려한 무대 뒤에는 그만큼의 큰 그림자가 있구나. 겉보기에는 너무 화려한데 그 내면에 너무나 큰 그림자들이 있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한 사람의 그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이 되는구나. 그 선배들과 그 동료들의 얘기입니다. 그는 가끔 죽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라는 뿌리에서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이라는 줄기에서 행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백두산 위에 물 한 방울이 동쪽으로 향하느냐 서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압록강을 거쳐 서해안으로, 두만강을 거쳐 동해안으로 들어가요. 사람의 그 생각이, 그 방향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인생을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죽고 싶을 때요, 다 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멋지게 쓰는 인물들 속에도 그 고비가 다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1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 얘기거든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즉시 죽여달라니, 즉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 선지자로서는 가장 탑 클래스가 엘리야. 기도를 통해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닫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스스로 어디로 들어가죠?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을 좀 행했어요. 하루 종일 걸었어요. 그리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뭘 구하죠?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언제요?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공통점 있죠? 즉시 죽여주십시오.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초라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정말 초라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건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문제에 집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절을 보세요.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이 뭐냐면 갈멜산 전투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를 사르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드러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그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일을,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죽인 일을 이세벨에게 보였어요. 이세벨이 무서운 여자입니다. 한국 이씨와는 다릅니다.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정령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같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선포를 해요. 딱 24시간 기한 안에 내가 너 죽인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이제 엘리야의 문제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죽여? 내 뒤에 하나님이 계셔. 이게 보이지 않아요. 왜? 문제에 집착을 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에 집착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이나 문제나 아픔이나, 여러분 보세요. 암에 걸렸어요. 암에 집착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먼저 죽었어요. 그 자식에게, 죽은 자식에게 집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업에 실패했어요. 아픈 상처가 있어요.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다른 게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엘리야에게 하나님도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과거에 기도의 산울문을 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초라한 모습만이 드러나요. 이게 문제에 집착할 때 나타난 증상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해요. 목숨 부지하기 위해 도망가는 겁니다, 지금.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또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엘리야가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에게 슬픈 소식을 남겨줬던 큰 멋진 남자 그 탤런트도요, 문제에 딱 사로잡히니까 돈 많은 아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도 보이질 않아요. 자기가 이제까지 살았던 그 기반들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자기의 어떤 인기, 여러분,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만요, 성공한 사람이요,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 없어요. 돈 버는 사람이요, 돈 잃어보지 않고 돈 버는 사람 없습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가요, 한감이 넘었습니까? 인제 청춘이에요. 인생이 구말리 같은 인생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네 가진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남다른 어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바보야, 왜 죽어? 왜? 사람이 문제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만을 생각하고 그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더 귀한 거, 더 좋은 거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여러분을 주저앉게 하는 그 실패하는 요인들, 가령 예를 들어서 남편이 외도를 했다, 내 집사람이 바람을 피웠다, 정말 고통스러운 문제예요. 내가 암이 걸렸다, 어떤 문제라도 문제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없는 것 바라보지 말고요, 있는 것을 세어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없는, 그 물질이 없어요. 내게 아픔을 당했어요.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내게 있는 게 뭐냐, 이걸 바라봐야 돼요. 엘리야가 지금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자기 죽이려고 그래요. 딱 기한에 하루에 하루 그걸 바라보지 않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워보는 거예요.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여러분, 없는 걸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내 조상들보다 나는 정말 낫지 못합니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돼요. 없는 거 세어보지 마세요. 사람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속성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있는 것은 아주 우습게 여기고요, 없는 것은 아주 귀하게 여겨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집이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양이 우주정거장에 가서 깨달았어요. 이야, 지구상에서 마음껏 숨쉬고 마음껏 물 먹고 얼마든지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조경하고, 이게 얼마나 은혜냐. 거기 가서 깨달았다네요. 우리는 가기도 전에 깨달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소연 양이 지구에 딱 도달했을 때 가장 뭘 하고 싶었냐고 물어보니까 WCA에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고 그랬더니 제일 그게 문제더라고 그러면서. 그게 제일 문제돼요. 그래서 죄송해요, 명절에 응아를 할 때 이게 핀트가 안 맞으면 이 응아가 떠돌아다닌대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주 정밀한 기기에 딱 붙어버리면 끝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떨려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야, 이 기념, 이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응아하면 밑으로 떨어지는 게 얼마나 은혜고. 이야, 우리는요, 있는 것 귀한지를 몰라. 여러분, 명절입니다. 예? 홀로 계시는 어머니 귀한 줄 알고,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인 줄 알고요, 사랑하는 아내가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 줄 아시고요, 없는 것 그것 때문에 그런 눈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이번 명절 때마다 큰 동서 있잖아요. 에쿠스 타고 와가지고 어머니 갈비짝이에요. 나는 올 때 쇠고기 한 거 떠갖고 왔는데 에라 모르겠다, 나는 한 것이 없고, 그래서 설거지통에 그냥 넣고 그냥 설거지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없는 게 물질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좋은 게 있잖아요. 더 귀한 것이 내게 있잖아요. 저는 시편 119편 57편을 참 늘 가슴에 생각해요. 여호와는 나의 뭐요? 분깃이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야. 여호와는 나의 재산이야. 아멘! 여러분, 세계 역사를 더듬어보세요. 지하자고 많은 나라, 잘 사는 나라 별로 없어요. 우리처럼, 유태인처럼 땅도 아주 적고 석유도 안 나오고, 우리나라처럼 지하자원 별로 나온 거 없어도요, 잘 사는 게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한국은요, 지금 한국교회 신앙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으면요, 이 나라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새벽 기도하는 나라 드물고요, 우리나라처럼 선교사 파송하려 목숨 거는 나라 드물고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처럼 설교 일주일에 10번 이상 한 사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영국, 미국 사람들은요, 설교 한 번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질나가지고 잘 돼. 이런 열정, 이런 나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내 재산 이옵니다. 여러분, 고급 승용차 앞에서 기죽지 마세요. 큰 동서요, 갈비짝, 그거 웃기게 생각하세요. 그 또 가가지고 그거 별거 아니라 가더라고 또. 그래가지고 어려움 당하지 마시고. 아멘. 여러분,
그게 기회예요. 없는 거 바라보지 마세요. 있는 것을 세워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눈이 열릴 겁니다. 아멘. 열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탤런트 자살한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정주영 회장님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정주영 회장님 생각이 났냐면, 정주영 회장님이 그 오늘의 현대를 일으키는 그 지혜를 누구한테 배웠냐면 빈대한테 배웠어요. 비웃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빈대. 그분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인천 부두에서 하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짐을 날리는데 그 창고에서 거기서 숙식을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맨 창고 바닥에서 잘 수 없으니까 평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부자리 펴고 거기 잤어요. 그런데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 없어요. 추워서 잘 수 없는 게 아니라 빈대 때문에 못 자요. 빈대를 아십니까? 이는 아시지요? 이가 총알이라면요, 빈대는 수류탄이에요. 이게 밤에 잠을 푹 자야 그 다음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빈대 때문에 못 자니까 이분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생각하고 연구를 하다가 빈대가 물을 제일 싫어한다는 진리를 깨달았어요. 옳지, 그러면 되겠구나. 그래서 침상 네 발 밑에다가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거기 네 군데 놔두고 침상을 그 위에 얹었어요. 그러니까 빈대가 오다가 물 때문에 침상 위로 못 올라오고 내가 편안히 잠을 자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잤어요. 어쩝니까? 대학볕이 있을 때 이 이불을 갖다 다 넣는 거예요. 놀고 그러면 이것들이 다 도망가거든요. 그리고 막 털고 아주 빈대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요를 깔고 이제 이불을 덮고 이제 잠을 자는데 잠이 너무 잘 오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좋은 것을. 그리고 하루 저녁 자고 이틀 저녁 자고 3일 저녁까지는 잘 잤는데 4일 저녁에는 또 빈대가 무는 거야. 이상하다. 그러고 보니까 물은 이상이 없는데 이 물어. 그래서 막 긋고 이렇게 어떻게 이 왼수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다가 보니까 이 빈대가 여기로 오지 물을 못 건너가니까 다시 뉴턴을 해가지고 벽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더니 천장으로 기어가더니 그 밑으로 공수를 하더라는 거야. 야, 이 빈대는 특전사 출신은 모양이구나. 그때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 정주영 씨가 깨달은 거예요. 아하, 언제나 또 다른 길이란 존재하는구나. 그때 깨달은 지혜, 이게. 언제나 또 다른 길이 꼭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비공장을 하면서 저 사장님, 이건 정말 못 고치겠습니다. 이놈아, 꼭 고치는 방법이 있을 거야. 찾아봐. 아니, 전혀 이건 속수무책입니다. 안 됩니다. 아니야, 또 다른 꼭 있을 거야. 찾아봐. 그땐 그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건축을 합니다. 토목공사를 합니다. 막혔어요.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포기, 내 사전에 포기라는 없다. 또 다른 길은 반드시 있다. 그때마다 빈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산강 막을 때 그 덤프차로요, 그 독 갖다가 이 부으면은 영산 강물에 의해서 계속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 공사에 굉장히 골머리 아플 때 사장님, 이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또 다른 길이 있다. 빈대로. 그래서 그가 또 다른 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폐유조선 큼지막한 거 갖다가 딱 때려 막아놓고 덤프트로 갖다 메웠더니 잘 미어져 가지고 여러분도 골로 차 타고 오셨을 겁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또 다른 길이 있다. 이걸 믿으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요,
현대를 일으키는 지혜, 그 철학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빈대한테 배우고 하나는 쥐한테 배웠어요. 쥐한테 배운 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도. 오늘은 설교 길게 하면은 마음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여기서 끝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뭐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건 경험에서 나오는 진리예요. 진리. 예. 만약 이 탤런트가요, 또 다른 길이 있어. 반드시 길이 있어. 죽지 않죠. 할렐루야. 죽지 않습니다. 제 일생에요, 늘 나를 붙잡아주는 놀라운 말씀이, 여러 말씀이 있지만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언제나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죠. 바둑을 뒤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죽은 패 생각하지 마라. 그거에 집착하지 마라. 왜? 죽은 패 그거 살리려고 하다가 대마가 사라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늘 없는 것,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것, 그 문제에 집착하거나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힘들겠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힘든 환경에서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박국 선지자요. 여러분, 하박국 3장 16절부터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그의 처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처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처지 보세요. 3장 18절에 나는 누구를 인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엘리야는 지금 로데나무 그늘에 앉아서 지금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면서 나는 열조보다 못한 폐잔병입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그는 그 인생을 내려놓았죠. 포기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시죠.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니까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뭐하죠?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먹어라. 6절에 본죽 머리밭에 수토리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죠. 회복이 되질 않아요. 문제에 집착하니까. 7절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또 다시 와서 어루만져요. 그리고요, 그 굴 속에 숨어 있는, 이제 굴로 가라 그래. 하나님의 사람 오렙에 가서 굴 속에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 낙심해 가지고 있죠. 네가 왜 여기 있니? 네가 왜 여기 있니? 두 번이나 도전해서 너 나왔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굴 밖으로 이제 서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바꿔줘요.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생각처럼 역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생각을 했어요.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면 완전히 이세벨 아합 정권 무너내리고 정말 멋지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다시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원망과 하나님의 그 왜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 데에서 나오는 짜증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 이 정도 되면 큰 복 줄만도 한데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 정도 되면 이렇게 역사하셔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게 전부 결부됐어요. 지금 엘리야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요, 통파하고 있는 거예요. 통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야, 너 굴에서 나와 산에 서 있으라. 서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요, 강력한 바람이 지나가니까 그 바람에 의해서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져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강한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 후에 불이 지나가는데 불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불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가 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는 내가 강한 바람 속에 있어서 그렇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듯이 그렇게 하는 걸 원했지, 아니면 지진이 일어나서 역사를 해가는 걸 원했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나는 너를 사랑한 것처럼 아합이 회개하기를 기다려. 이세벨이 회개하기를 기다려. 나는 네 생각처럼 그렇게 일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세미한 소리 속에 유유히 내 뜻을 이루어가고 있어. 완전 엘리야의 생각이 뒤집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멋진 명령을 내리냐면 16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라 그래요?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해라. 하사엘을 가서 아람 왕을 세워라. 네가 세워라. 그 다음에 16절에 17절에 보니까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또 아벨 무울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포기할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죽음을 다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다가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의 생각을 깨우쳐 주시고, 할렐루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통해서
아람 왕을 세울 거야. 나는 너를 통해서 예후 왕을 세우고 아합 왕조를 이제 물러나게 할 거야.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를 세워라. 나는 너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해. 할렐루야. 엘리야가 그때 다시 회복이 되네. 우리는 가다가 지쳐 쓰러질 때도 있고요, 낙심 속에 빠져서 헤매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온 것은 바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그의 생각을 깨우쳐 주시고 끝까지 엘리야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을 만날 때 문제에 절대로 집착하지 마세요. 없는 것 바라보지 말고 있는 은혜 세워보세요. 그리고 또 다른 길은 언제나 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을 승리로 이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망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십니다. 영혼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와 여러분이 계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좋은 환경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때로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나와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광야 학교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힘든 상황을 허락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내게 주신 은혜적 사건임을 깨달으시고 그때마다 언제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문제로 집착하게 되면 사탄의 함정에 빠져서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뿐 아니라 그 탤런트를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야 될 그 가정을 깨뜨려버리고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자기 인생을 놓쳐버리는 이런 함정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그를 일으켜서 다메섹 아람 왕을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잖아요. 아람 왕에게 피하는 자는 이스라엘 왕 에후가 죽일 것이고 에후 왕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게 되리라. 그러니까 너는 가서 사람을 세워라. 네를 통해서 세워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네 소원을 이루게 될 거다. 아멘입니까? 주저앉고 싶을 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덫에 걸리는 겁니다. 없는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있는 것을 세어보십시오. 있는 자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있는 남편, 있는 아내, 있는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들에게 사랑을 쏟아주십시오. 없는 자식 잊어버리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예. 상상할 수 없는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